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56쪽.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네 번째 강화의 전반부 가운데 두 번째 단락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단락에 이어서 이제 해 아래 속한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허무한 삶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전도자는 특별히 죽음은 모든 인간들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죽음으로 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허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먼저 이제 전도자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죽음의 보편성, 그리고 죽은 자가 당하는 비극, 그리고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전도자의 권고로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전도자는 이제 죽음이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모든 자는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죽은 자들이 당하는 어떤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경종을 울림은 물론 우리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밝히면서 이러한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 남은 생을 좀 더 우리가 보람 있고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람 있고 즐거운 삶은 어떤 육체적인 쾌락 이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 다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라는 이 선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선하게 활용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악하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을 했던 악하게 사용했던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핑계도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그에 대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 이것이 참 길어봤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수십 년,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 그러한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 우리의 장차 이 죽음 이후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인생을 보람있게 삶으로 죽음 이후의 그 내세에 대해서 좀 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여기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하는데요. 여기 먼저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에 8장에서 언급했던 내용들로서 의인이나 악인이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지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온전히 보응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러니까 이 의인이나 지혜자, 악인 그들의 어떤 존재,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를 통해서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을 받아서 형통하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 계속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걸 이제 인간들이 볼 때는 미움을 받은 거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미워하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고난을 받으니까 미움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을 만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고난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 완전한 자고 당대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데 그 사람이 많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으로 주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은 욥기 23편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적인 실제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 근데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 악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은 그러한 일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장차 내일 일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린 내일 일도 모릅니다. 오늘 이따가 한 8시, 9시 이후의 일도 모르죠. 근데 모르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비록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데 항상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주권과 섭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이제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해요. 또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죽음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악인에게 임하는 일들, 그것이 다 일반이고, 또 선인들도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선인과 악인 모두가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전쟁이나 병 이러한 것들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겉으로 보이는 건 다 일반적인 거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신령한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기는 이제 선인들, 여기 오면 의인, 선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다음에 선인, 맹세하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악인,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죄인, 또 맹세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다 악인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선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을 지키며 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연단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무슨 일이 뭐라 그래요?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이러한 말들 한다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궁극적으로는 선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악인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서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랬는데 여기 결국은 이제 뭐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죽음은 의인이나 악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악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2절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뭐 의인이나 악인이나 궁극적으로 죽음까지도 의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닥쳐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기 보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반적으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의인도 착하게 살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악하게 살면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잘 살아, 착하게 살아봤자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무엇을 행하고 살아요? 악을 행하고 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 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악한 심령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무엇을 행하는 걸 좋아해요?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세요? 남을 이렇게 뒷담화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모이면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 없는 사람 뒷담화를 많이 하죠. 뒷담화. 근데 그것이 칭찬하는 말인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 사람이 뭐가 어떻네. 대부분 비판하는 말을. 왜? 마음속에 뭐가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미친 마음. 이렇게 마음속에 악을 품고 그 악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나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또 궁극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죠. 멸망일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나도 뭐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마음입니다. 저놈이 미쳐서 돌아가는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들으면 내가 뭐한 줄 아셔야 돼요? 미친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정신이 미쳤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저 미친놈 아니야?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기 오면 모든 산자들에게 들어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4장을 오면 전도자는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행복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은 고통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어조로 말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좀 바로 살려고 힘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산자가 죽은 자보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산자를 개에 비유를 하고요, 죽은 자를 사자에 비유를 합니다. 이 개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천박하고 더러운 이러한 동물로 여겨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하고 그다음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반면에 이 사자는 왕 중의 왕, 짐승 중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또 위풍당당하건 그러한 용맹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산 개들이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죠. 왜냐? 이 산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뭐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그 행위로 점철됐던 그 인생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있어요. 또 이 선한 사람들도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잘 대비하고 자기가 연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자로 만들어질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내가 죽은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당장 내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더라도 평생 동안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평생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근데 막상 죽을 때 아버지 누구야? 죽으면 천당 가야지. 지옥 가서 고통당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때라도 그래 내가 예수님을 지금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게 하고 기도하니까 아멘하고 그렇게라도 받아들일 소망이 있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죽으면 그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개가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도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자들은 언젠가 죽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을 날을 대비하고 나아가니까 그로 인해 유익을 얻는 거죠. 반면에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요, 받지도 못한다고. 또 죽은 다음에는 그 수고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또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돼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또 6절에서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기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사랑하기도 했어요. 또 누구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시기하기도 했어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랑도 하고 미움도 하기도 시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죽으면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시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를 사랑했으면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했지만 그걸 변해서 그 마음을 변해서 사랑으로 고칠 수도 있고, 시기했지만 내가 시기한 게 잘못이구나 하고 다시금 그 사람을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것이 다 없어져서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그래서 죽으면 그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요. 상급이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하면서 선을 행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남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버리고. 여러분, 미움은 내 마음속에 자기가 더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가정이 자기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장 나가는 그 시간들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사랑으로 어떻게 하든지 뭐 사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허물,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이제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에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와 허물을 가진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과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100 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과 같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극히 작은 100 데나리온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보면 사람이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쩌느니 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미움을 품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 그걸 언제 바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꿔야 돼요. 죽으면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고치고 시기하는 거 버리고 자기를 바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 이제 1절,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어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데요. 이건 어떤 육체적 욕망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육체적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 일단 우리가 성욕을 갖는 거나 식욕, 수면욕,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이 3대 욕구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뜻 안에서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살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적으로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잠자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신 욕망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음식, 또 포도주, 이거 맞고 먹으면서 즐거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영적으로는 음식물은 그 영적인 말씀, 영적 양식을 가리키고요. 네,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음식을 잘 먹고 이렇게 즐기며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농사를 짓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동을 신성한 그 뜻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동, 자기가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 일이 천하든 귀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신령한 은혜들을 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하고 또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의복을 항상 희게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의복을 좀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살아야죠.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 의복은 보통 성도들의 행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자기를 회개하고 또 신앙의 정도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자기 옷을 희게 만들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때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시는 거죠. 또 내 머리에는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될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향기를 잘 날려나가야 됩니다. 그 향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향기여야 돼요. 악취를 풍기면 안 된다고. 냄새 중에는 악취가 있고요,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에게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고 싸나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헐뜯는 말을 하고 이거는 또 행동도 남에게 손해주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악취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 머리에서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복을 희게 하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도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만들어진 만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이 의복을 희게 하면 희게 할수록 하늘나라에 갈 때 하얀 빛나고 빛나는 흰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또 향을 많이 날린 사람은 향기로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걸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여기서 하는 중요한 거 이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셔서 그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에요?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은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라 그랬어요.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고 있다고. 근데 그러한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삶 속에서 인생의 쾌락을 많이 누렸던 이러한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권고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 쾌락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자기가 누려보니까 참 허무했다라는 거죠. 이 전도서가 원래 노년에 솔로몬 노년에 기록한 거잖아요. 노년에 그걸 보니까 이게 허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내 얻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내 하나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참으로 즐거운 삶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다음 이건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여기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분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7절부터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또 이렇게 가족과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것을 누리도록 힘을 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 말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힘을 다하며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 자기가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신앙 일에도 열심을 다하고 죽은 후에는 거기 오면 죽은 후에 장차 들어갈 수월은 죽은 다음에 가는 데잖아요. 거기는 일도 없어요. 할 일도 없고 계획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물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이지만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은 무슨 상을 주지 않아요. 왜? 거기서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천국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도 뭐 가족들을 사랑하고 뭐 하는 일들, 이런 것들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거, 이게 참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도자는 특별히 이 죽음, 세상에서 당하는 일이나 죽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닥쳐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반적으로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 삶을 주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삶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참 바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신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영적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림으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주관해 나가시는데 주여 그러한 일들이 선한 일이든 또 악한 일이든 사랑이든 미움이든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닥쳐온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일반이며 또 죽음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기회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영적 양식을 먹고 또 신령한 은혜를 나누며 또 흰옷을 입고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며 또 사랑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저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경영 원사님 이렇게 또 장폐색이 와서 수술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